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 출애굽기 국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광야에서 이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이제 부르셔서 내리시는 명령이 하나님의 그 메신저가 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도가 돼서 이스라엘로 애굽으로 가라는 소리죠. 그래서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해 내라라는 그러한 사명을 부여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거부를 합니다. 안 간다고.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몇 번 얘기하셔서 이제 모세가 무엇이라고 이제 물어보냐면, 내가 가는 건 좋은데 그러면 가서 당신을 누구라고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봐요. 내가 당신을 누구라고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베티가 있으니까 영어로 좀 해드리면 I am who I am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이 모세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아니, 이름을 알려달라는데 헷갈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자기 계시는 없습니다. 계시라는 것이 이제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드러낸다는 것인데 이것처럼 명확하게 자기를 드러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밝혀질 수 없는 존재이십니다. 뭐라고 이름을 붙일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이 세상의 우상들은 다 이름이 있어요. 우상들은 이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인간들이 만들어낸기 때문에. 무엇으로 만들어내느냐? 자기의 욕심으로, 자기의 필요로 만들어낸 것이 우상이고요. 또 하나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 앞날에 대한 두려움, 또 여러 가지 이런 두려움들이 인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죽고 나서 어떻게 되나 이런 두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두려움에 의해서 만들어낸 것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은 자기의 욕심으로 만들어내고 또 인간의 무지로 인해서 그 두려움을 극복해내려고 만들어낸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여놔요. 그 욕심을 형상화한 것이고 두려움을 형상화한 거예요. 일단 별 이름들을 많이 붙여놓고 그 다음에 모양도 기괴하게 해놓은 겁니다. 거기에 그 모양에 인간의 욕심이 투영되는 겁니다. 주로 풍요로움이 다 투영되어 있어요. 옛날 그 여자들 그런 우상들을 보면 손이 막 10개에다가 가슴이 막 엄청나게 많고요. 이런 풍요로움, 인간의 욕심을 거기다가 이렇게 투영시킨 거예요. 또 그 인간의 두려움을 투영시켰기 때문에 발음이 이렇게 안 되죠. 영어를 갑자기 안 하던 영어를 해갖고 그러는. 두려움을 투영시켰기 때문에 모양이 기계 망측한 거예요. 예? 이상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냥 이상한 형상에다가 칼하고 이상한 거 들고 있고 그런 것들을 만드는 우상,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인간에게서 비롯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 말은 정확한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자기 존재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1년을 넘어서 지금 2년째 보고 있어요. 1장 1절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8장 들어간 거예요. 8장. 근데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상징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징을 쓰세요. 우리가 이미 봤던 상징이 뭐냐면, 만나를 달라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배부름의 그 체험을 하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만나를 요구하는 그들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이다. 이 말인데, I am who I am인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빛이다. 이러한 표현이 요한복음에는 몇 가지가 나오느냐? 7가지가 나옵니다. 7가지가. 뒤이어서 계속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참 포도나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해서 5가지 더해서 생명의 떡이다, 빛이다 라는 말까지 해서 7가지로 자신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와 달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구체적으로 상징을 사용하여 자신을 나타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상징을 나타내서 자신을 밝혀주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자기 계시의 성격이 인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중보자로 오셨어요. 중보자.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해 주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7가지로 자신을 밝히시면서 인간의 상태와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아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I am who I am, 모세하고 만났을 때하고 틀린 것입니다. 이미 본 생명의 떡을 통해서 인간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까? 인간은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자임을 보여주셨어요.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자가 바로 인간이래요. 그걸 말해줬어요. 그리고 만족할 수 없는 것들을 쟁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하나님까지도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지금 이용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앞에서 다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뭐라고 지금 자신을 계시하고 있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자신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전제로 지금 하고 있는 얘기입니까? 어둠이죠. 어둠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빛과 어둠에 대한 상징에 대해서 이미 언급이 됐어요.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 한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이미 빛과 어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빛이고 세상은 어둠이에요. 그리고 사람들도 어둠이에요. 예수님이 빛이라는 이 말씀,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죄라는 어둠에 갇혀 있는데 그 죄라는 어둠에서 풀려나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만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통해서.
사실 지금 이제 초막절 행사 가운데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초막절 행사 가운데. 초막절의 마지막 주에는 금주전제에 물을 이렇게 담아서 그 물을 붓는 행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심을 생각하면서 또 시내산에서 영광의 광채 가운데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 지식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초막절 마지막 날에 성전 안에 여인의 뜰이라는 곳에서 횃불을 밝히는 그런 행사가 있었어요. 횃불을 밝히는 행사.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유대인들은 감사하였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시온에 하나님의 계시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충만하여질 것을 유대인들이 기대를 하였습니다. 횃불을 밝히면서 이런 배경 가운데서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얼마나 적절한 그런 비유입니까? 적절한 계시입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이라는 이 자기 계시가 지금 현재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온 세상에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 그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빛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러한 흉흉한 수단입니다.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이 있기 때문에 보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눈이 있기 때문에 눈에 시신경이 있고 뭐가 있고 있기 때문에 보는 것이죠. 그렇지만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잖아요. 깜깜한 데 가보세요. 안 보여요. 눈이 멀쩡한 데도 안 보여요. 아, 목사님 깜깜한 데 가도 불 꺼는데 보이던데. 빛이 있기 때문에요.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이 없는 곳에 가면 우리가 눈이 있어도 안 보여요. 완전 칠 같은 어둠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재앙 중에서 12가지 재앙 중에 10가지 재앙 중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암흑이 있었어요. 아무도 못 봤어요. 하나님께서 빛을 없애버리니까 그 재앙이 되거든요. 눈이 있어도 못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대로 또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어둠. 인간의 지식으로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은 인간이 누구인지도 모른다는 거죠. 세상의 것으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뭐만 알 수 있느냐? 어렴풋이 신 존재가 있을 것이다. 그걸 일반 계시라고들 말해요. 신학자들은. 어렴풋이 신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 이 정도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렴풋이 알게 된 것에다가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을 살을 붙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을 붙여요. 그래서 이게 신이야? 이게 신이야? 서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신이야. 거기다가 역사가 또 되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거기에 따르는 자들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전통이 되고 그런 것들이 뭐냐? 이 세상의 종교예요. 이 세상의 종교가 그렇게 해서 탄생한 거죠. 여러분, 유대교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요한이 1장에서 어둠의 빛이 비치되 깨닫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둠의 빛이 비쳤는데 깨닫지 못한대요. 그것이 뭐냐면 그들이 어렴풋한 지식에 그런 것들을 살을 붙여갖고 전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미 자기들이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교. 그들은 율법을 제대로 행하기 위해서 600뭐 몇 가지가 되는 것들을 정해놨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 지침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자신을 지키는 자신을 드러내요. 율법을 지키는 자신을 드러내고 그것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올가매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어느 정도까지 갔느냐? 율법과 그것을 지키는 자신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판단하고 배척하고 죽이기로 작정하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무조건 하나님에 대해서는 뭘 이해를 갖고 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은 어둠을 아는 거예요. 어둠에서 배운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헤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특별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자들. 예수님이 특별계시고 이 성경이 특별계시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인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계시예요. 성경 속에서 뭐 부자가 되는 비결, 건강하게 되는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거는 다른 책 보세요. 다른 책. 여기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살아갈 방향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계시예요. 특별계시의 중심은 뭐냐?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여러분,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도 예수님을 통해서 보야만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걸 몰라요. 늘 자기.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요. 율법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실 육체가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고 있었어요. 의롭다. 그래서 판단하고 있었어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는다. 이 말이 뭡니까? 율법으로는 자신을 투영시키는 거예요. 자신을 보는 거란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하냐면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어요. 몽학선생.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까지. 제대로 사용한다면 율법을. 율법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켰다고 나를 자랑하는 수단도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이 기준이 되었고요. 다른 사람들을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이 됐어요. 수단이. 율법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고요. 율법을 통해서 자신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죠. 율법은 그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앞에 가늠한 여인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온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잡아왔습니까? 율법을 제시하면서 잡아온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잡아갖고 왔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끌고 왔어요. 예수님께 모세의 율법을 들이대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의 율법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율법은 타인을 판단하는 기준이고요. 율법은 그들이 이용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도구예요. 도구. 율법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뭐가 됐습니까? 율법의 집행자의 모습만 있을 뿐입니다. 집행자가 자기가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 순식간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순식간에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율법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던 그들이 율법 앞에 탁 서게 됐어요. 율법 앞에 이제 자기들이 서게 된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 율법 앞에 자기가 서게 됐어요. 내가 죄 없는가? 율법으로 시험하고 율법으로 판단하고 그런 했던 그들이 자기를 되돌아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집행자가 아니라 율법에 의한 고발자가 됐어요. 자기가. 율법이 그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인해서 율법으로 타인의 죄가 아닌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들은 그 다음 말씀 뭐라 그래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연장자부터 도망갔다 그래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양심의 가책.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율법을 들었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놀던 그들이 율법에 제대로 된 율법의 역할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자신을 보게 됐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됐어요. 도망가요. 그러나 그 말씀 속에서 죄인으로 잡혀온 여인은 어떠했습니까? 그녀는 처음부터 율법 앞에 죄인으로 갔어요. 그 사람들이 고발하던 말고 하여튼 죄 졌잖아요. 현장에서 잡혔잖아요. 그래서 죄인으로 끌려왔어요. 그래서 죄에 대한 수치심, 여인으로서 그러한 수치심도 있겠지만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그런 수치심도 있겠지만 자기 죄에 대한 수치심입니다. 그 수치심 또 죄의 결과로 죽게 될 두려움. 지금 사람들이 돌 갖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모세 율법대로 해라 그러면 다 돌 던질 판이에요. 지금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을 고발하겠지만 돌 던질 판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수치심 그리고 죄의 결과로 죽게 될 두려움. 그 두 가지를 다 갖고 누가 앞에 있는 겁니까? 예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주여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을 얻게 된 거죠. 율법으로는요, 자신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그 죄를 용서함 받고 새 삶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인간은 죄인인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럼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죠. 하나님.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 한 의라는 겁니다. 이게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무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무지를 밝혀주시는 빛이시고요. 우리가 죄 가운데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빛이세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는 빛이세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냥 그 앞에서만 끝난다면 율법하고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빛.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는 빛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은혜라는 겁니다. 인간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않고는 인간은 누구나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황한다는 것은 뭐냐면 허송세월을 보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이제 연세들 드시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옛날 젊었을 때 내가 방황할 때 이렇게 내가 방황할 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젊었을 때 뭔지 모르고 방황할 때 그때 죄 많이 졌다는 얘기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방황할 때. 유대인들이요, 율법이라는 선한 도구, 율법은 악하다고 성경은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선한 거라고 그래요. 이 선한 도구로 죄를 짓고 살았어요. 유대인들이. 왜? 그것은 자신을 드러내면서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 율법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어둠 가운데서 살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성공한 자는요, 성공한 것으로 방황하고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하면 단지 알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모르면요, 그 성공한 것으로 죄 짓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실패한 자들이요? 실패한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실패한 것으로 죄 짓고 방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건강한 자는요, 그 좋은 건강으로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병든 자라고 별 수 있습니까? 병든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병든 것 때문에 그거로 죄 짓고 방황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 성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고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가 실패하였어도 죄짓지 않는 겁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가 건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 가운데서 제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가 아픈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도 그래야지 고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바로잡아주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보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제 어둠에 다니지 않는 거예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이제 보냅니다. 이 한 주간도 세상의 빛이 예수님,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또한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알게 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둘째 주간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